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상당히 특이하고도 중요한 그러한 장문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것이요, 이 성경의 기록이 참 사실적인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록에도 하나님 그래도 믿음의 조상이고 민족의 조상인데 뭘 이런 것까지 기록하시나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의 상태와 수준에 따라서 우리 안에 인생의 한계와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들의 한계,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흔들림, 때로는 그들의 넘어짐까지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설마 그들의 흔들림과 그들의 넘어짐을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본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럼 왜 기록했을까요? 왜 기록했을까요? 이걸 반면교사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혹이라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건 아브라함이니까 그러죠. 그것은 다윗이니까, 다니엘이니까. 그들과 우리가 특별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이렇게 흔들리고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했지만 그들은 그 모든 과정을 잘 이겨내고 승리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과 좁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충만하고 뜨겁고 승리할 때는 뭐가 문제될 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뜨겁고 충만하고 승리하다가도 뭐예요? 언제 그러한 듯이 막 휘청거린다 이 말이에요. 휘청거리는 정도가 아니라고요. 막 바닥을 드러내는, 내 신앙의 자존심을 막 뒤흔들어 놓는 그런 바닥을 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있잖아요. 내가 믿음이 이것밖에 없었는가. 이렇게 우리 자신이 확 다운되는 그런 현상에 직면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이 잘 참았어요, 안 참았어요? 너무너무 잘 참았죠. 그리고 실제로 다윗이 승리했어요, 안 승리했어요? 비록 그가 상황은 여전히 쫓기는 상황이고 도망치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단 한 번이라도 잡힌 적이 있었어요?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다윗뿐만이 아니라 그의 사람들을 지켜주셨어요. 심지어 도망 다니면서요 할 것 다 했다 이 말이에요. 부인도 둘이나 맞이하고 말이야. 심지어 그일라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추수의 시기에 죽임을 당하는 큰 위기 가운데서 지금 남의 사정 생각할 그런 상황이냐고요. 그런데도 다윗이 뭐예요?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또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그일라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사건 때문에 사울에게 붙잡힘 당했지만 그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그 상황을 완전히 빠져나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은혜요, 기도하는 사람의 힘이요, 기도하는 사람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 응답을 따라가는데 이 사람을 누가 당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람을 누가 당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울과 다윗의 이 이야기는요, 그분이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완벽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지금 상황이 게임이 됩니까?
견줄 수 있는 상황, 절대 열세고 절대 불리하고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예요? 완벽하게 지키신다. 사울이 다윗을 잡은 것이 아니라 누가 연출하신 거예요? 오히려 사울을 다윗의 눈앞에 2번이나 무릎 꿇게 하신 하나님.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상황 보시겠어요? 조건을 보실래요? 누구를 봐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 다윗 앞에 사울을 2번이나 무릎을 꿇게 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입으로 다윗의 마음속에 사울을 해하거나 대적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추호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사울과 그 모든 사람들 앞에 명명백백하게 증거합니다. 그러면 사울이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볼 때 이걸 그냥 사람으로만 봐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봅시다. 지금 사울의 이 상태가 이게 지금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사울의 상태는요. 보통 사람의 상태를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으면 이게 지금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것을 왜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좀 안 좋게 군다고 해서 다 악한 영의 역사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맞죠? 아무 죄도 없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난리. 이 다윗이 누굽니까? 국가에 그렇게 큰 공을 세운 사람이고 가깝게는 뭐예요? 자기 사위란 말이에요. 자기 둘째 자를 준 사위란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굴속에 어제 저녁에 우리가 나눴습니다만 굴속에 뒤를 보러 갔다가 다윗이 자기 옷자락만 베고 다윗이 아무런 그런 나쁜 의도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그때 사울을 살려주면서 다윗은 뭘 기대했을까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 장인이라는 양반이 이제 좀 정신을 차리겠지. 여러분 그거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뭘 바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안 쫓겠지.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또다시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쫓는 거예요. 나보고 어떡하라고. 아니 도대체 왜 나를 쫓느냐고. 내가 당신을 죽일 의도가 없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요. 이게 웬만한 보통 사람 같으면요. 누가 이렇게 당합니까? 응? 쥐도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덤비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맘만 먹으면요. 굳이 눈앞에가 아니라요. 얼마든지 길에 중요한 요충지에 매복했다가 사울과 그의 사람들을 맞설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다 보통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맞죠? 아예 외국으로 벌써 도망쳤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백성들의 신임을 보라 이 말이에요. 다윗은 충분히 사울을 칠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다윗이 자기 눈앞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왔어요. 그리고 그대로 살려줬어요. 사울 자신도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나쁜 놈이라고,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너를 복주시기를 원한다고, 네가 심지어 왕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 정신이 똑바로 바뀐 사람 같으면요. 다윗과 화해하고 다윗을 다시 복귀시켜야 되고, 그죠? 그게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사울의 상태가 뭐라고요? 사울도 사울 자신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다윗의 말을 들을 때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거기서 뉘우쳤기 때문에 자기 잘못을 시인해요. 그런데 또 누가 그를 사로잡아요?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한번 기울어진 이 감정을 다시는 돌려놓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너진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저 사울은 한 번도 아니고 내가 두 번이나 내 속을 이렇게 보여줬는데도 저 사람 안 달라진다.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 도망자 생활을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이 어디로 넘어가요?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 가드 왕에게 사실상 망명을 해버립니다. 예전에도 한번 넘어갔었어요? 안 넘어갔어요? 우리도 다 국경 넘어왔잖아요.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넘어갔다가 큰 낭패를 당해가지고 거기서 막 침을 질질 흘리며 벽을 박박 긁으면서 미친 놈 행세를 해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근데 그때는요, 진짜 두려움에 엉겹결에 넘어갔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은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나는 이제 여기서 못 살겠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윗의 이 생각과 판단이 제대로 된 거예요? 아니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윗이 오직 그랬으면. 막 이 상황을 두고 우리가 다윗을 욕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 신실하고 그 뜨겁고 그 충만했던 다윗의 모습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경을 넘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이동이 있다면, 이렇게 현실과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사람 아니죠. 이건 믿음의 정상적인 자세와 반응이 아니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야, 사울 도저히 안 달라지니까 너 잠깐 블레셋 갔다가 있다가 와,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다면 그건 경우가 다르죠.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 여러분 이런 낙심, 이런 지침,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내가 이 다음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의 이 말은 뭐예요? 인간적인 생각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 끝났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한번 땄습니다.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요, 현실과 상황만을 보면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가 그냥 생각으로 결정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내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이 생각 저 생각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생각을 가지고 누구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분명. 여러분, 다윗은요 실시간으로 응답받고 실시간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사람 마음속에 낙심과 절망이 오는 것은 어떻게 그것도 없을 수가 있습니까?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사울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면 저 사울이 달라져야 되는데 이 사람 안 달라지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이 600명 데리고 내가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돼? 이런 낙심이 올 수 있죠. 그래서 블레셋으로 넘어가 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돼? 하면 아주 충분히 물었어야 돼. 기도도 안 했고요, 하나님의 어떤 응답도 받지도 않은 상태로 그냥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따라서 600명 데리고 블레셋으로 넘어버렸어요. 이 다윗의 결정이 나중에 다윗과 그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라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7절 이렇게 나옵니다. 읽겠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의 산 날수는 얼마였더라?
1년 4개월이었더라. 1년 4개월. 16개월이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에게 몇 년을 쫓겨다녔을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당시 다윗은 15세 청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아주 어린 아이였어요. 군대도 들어가지 못하는. 성서학자들이 추정하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그가 천부장이 되고 군대 장관이 되고 사울의 사위가 되기까지 몇 년이 흘렀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블레셋에 갔다가 1년 4개월 만에 돌아와서 7년 반 정도 유다 족속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몇 세에? 30세의 나이에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라고 계산을 추정했을 때 그가 사울왕에게 이 쫓겨다닌 세월이 거즘 10년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추정합니다. 그는 10년 동안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가운데서 비록 쫓기는 자였지만 그는 분명히 승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10년의 긴 세월, 물론 너무너무 힘들었고 괴로웠겠죠. 잘 견뎠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참지 못하고 1년 4개월, 16개월을 참지 못하고 그는 그의 한계를 드러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바로 이 낙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지친다는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지친다. 힘들다. 그만하고 싶다. 이제는 쉬고 싶다.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 그런 느낌, 그런 마음들이 몰려올 때요. 그런데요, 그때가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지치고 낙심되고 뭔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만약에 그냥 이렇게 순간적으로 그 순간의 생각에 이끌려서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넘어갑니다. 가드왕이 어서 오시오 하고 환영을 합니다. 내가 어찌 왕과 함께 왕도에 살겠나이까? 우리와 우리 가족들, 내 사람들이 거할 곳을 하나 주십시오. 그 땅이 어떤 땅이다? 시글락 땅이다. 거기서 그가 1년 4개월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1년 4개월 동안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네. 블레셋 가드 왕에게 충성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예요? 적국의 관계예요. 그러면 네가 장수인데, 네가 군인인데, 그럼 여기서 그냥 빌어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공을 세워야 돼요? 유다 사람들을 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계산을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 27장에 보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갑니다. 가서 누구를 치고 돌아옵니까? 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술 사람, 기르가스 사람,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고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전유물만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물어봅니다. 너 오늘 가서 어디 가서 누구랑 전쟁하고 왔어?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 여라부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유다 사람 근방에 가서 유다 사람들을 치고 이렇게 그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전유물을 가져왔다고 어떻게 보고해요? 거짓 보고를 합니다. 이걸 언제까지 버틸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나중에 조금 더 지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면전이 벌어집니다. 그때 가드왕이 유다와 그 사람들에게 니들 이 전쟁에 선봉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을 선봉에 세울 수가 있느냐? 만약에 이 사람이 변심해가지고 우리한테 창칼을 띠면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다윗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거짓으로 계속 편안히 살 수 있을까요? 이건 안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안 되는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참다가 결국은 넘어가 버렸다. 여러분, 나중에 무슨 큰 낭패를 당하는지 보라만. 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다가도 이렇게 우리가 낙심이 되고 지침이 느껴지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지치고 낙심이 되는 그런 순간이 온다. 그때 우리가 정신을 바로 차려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냥 상황 형실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내가 지치고 힘들면 그 마음도 하나님께 내려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붙잡고 그 순간을 이겨내야 되고, 중요한 선택과 결정 앞에는 뭐예요? 반드시 뿐만이 아니라 충분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의 뜻을 확인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치고 낙심이 되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 의지해서 그 순간을 이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불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